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대형 도서관을 갔습니다. 그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을 찾는 습관이 있어서 그날도 무심코 도서관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여러 권의 책들 중에서 신앙 서적이 자꾸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는 책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누가 찾아왔냐면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은 노신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냐? 일단 밥부터 먹어.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아. 그래서 노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곧바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도요, 또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또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냐? 밥 먹는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밥부터 먹으라니까. 그래서 그는 또 식사를 하고 또한 식사를 끝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어김없이 사탄이 또 찾아왔습니다. 야, 인생 뭐 있냐? 그 나이에 인생을 바꾼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서 좀 쉬기나 해라. 너 지금 피곤하지 않냐? 그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노신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탄은 노신사의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이걸 아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교회 안 다닐 때, 내가 예수님 모를 때는 그래, 보이는 게 전부지.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눈에 보이기 좋은 곳에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런 영적 전쟁의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탁월한 영상가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는 바로 유불론자다. 그러니까 물질주의자를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불론 사상이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이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이잖아요. 세상에 뭐 영적인 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AI 시대에 무슨 귀신 같은 존재가 있어, 무슨 악마가 있어. 그거는 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야? 그거는 뭐 파묘 같은 그런 영화 속에서나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무슨 악령이 있고 무슨 귀신이 있냐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왜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원래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원래 그리스도인의 옛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믿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 돌아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로부터 살게 된 것이에요. 사탄은 그것을 너무 아쉬워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변했냐? 난 정말 진짜 네가 변한 모습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네가 그렇게 예수 믿고 생명의 길로 돌아선 거 내가 진짜 차마 볼 수가 없다. 야, 네가 어떻게 긍정으로 이렇게 변했냐? 너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었잖아. 내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 그냥 다시 믿음 없는 부정적인 삶의 사고와 언어로 네가 참 살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한다?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덫을 놓고 구덩이를 파놓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미혹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특히 개인과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면요, 그럼 사탄이 여러분 치열하게 반발을 해요. 왜입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은 참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여러분 타협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뭐하다?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은 불가피한 전쟁인데 우리가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맨입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되고 이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로 막 이길 수 있는, 말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모든 악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finally.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게 뭐냐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너희가 강해져야 하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너희가 강해져야 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지금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에베소서의 처음 부분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고, 에베소서 중반 부분은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중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모든 악과의 전투에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다루시고 있다는 겁니다. 악과의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로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영적 전쟁에서 일단은 승리하려면 첫째 뭐가 되어야 되냐면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같이 해봅시다.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하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맨날 사람과 싸우려고 듭니다. 이걸 모르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늘 싸워요. 나와 생각이 다른 가족과 늘 싸우고, 나와 생각이 다른 직장 동료들과 늘 싸우고, 나와 생각이 다른 집사님들과 늘 싸워요. 나와 생각이 다른 목회자와 늘 싸우려고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적군이 아니라 우리는 아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랑 싸워야 되냐, 도대체 누가 우리의 주적이냐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오늘 보면 12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표현.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건요, 그냥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개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씨름, 삿발을 붙잡고 온몸에 힘을 주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싸움은 빡세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그냥 뭐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말싸움이 아니라 이건 정말 땀을 펄펄 흘리며 싸우는 정말 빡센 싸움이고 빡센 씨름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빡센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혈과 육이란 것은 보이는 대상이 아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보이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상황, 녹록지 않은 상황,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대상, 이것이 자꾸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럼 누굽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대상들이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의 조직체는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정말 TF가 탄탄하게 짜여져 있는 조직체입니다. 사탄의 조직체는 태스크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웬만한 조직과도 비교할 수 없는 TF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맡고 있는 파트의 영역 안에서 치밀하게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묵상했잖아요. 욥기서 말씀 보면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뭐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을 듣고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욥기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지금 욥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보통이 넘어요. 하나님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 욥이 이렇게 잘하는 이유는 잘해 주셨잖아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누가 못합니까? 이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면 이거 누구라도 주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주님을 잘 따라할 거 아닙니까? 무슨 이 삶에 낙심이 뭐가 있겠고 절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잘 됐는데 지금 사탄이 하나님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사탄은요 모든 것을 다 꿰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욥기 1장 8절에 보면 6절에 보면요 사탄이 더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6절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지금 천사를 말하잖아요.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그걸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사탄도 그 가운데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야, 너 언제 왔어? 너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나타난 거냐? 라고 하니까 사탄이 제가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지금 여기 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기습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고 달려왔는지 사탄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내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은혜 충만했는데 언제 그랬는지 막 달려와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 흩어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탄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특별히 너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언제 넘어지냐? 여러분 항상 보면요, 잘 가다가 훅 그냥 그게 언제냐면 내가 나 요즘 좀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아. 나 요즘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쉬어줘도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서 그 순간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경험했던 삶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짜여져 있는 조직체 안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악의 세력이다. 아멘. 역사나 축복 합시다. 우리는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친하게 지내야 돼. 우리는 아군이니까. 항상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누구냐? 상대의 성향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깨어졌을 때 상대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두가 약함이 있어요. 그 상대의 약함은 나에게도 있는 약함이에요. 우리의 주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주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주적의 개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너무 편협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적 기도만 막 한다든지, 아니면 막 땅 밟기 하면 영적 전쟁에서 막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또 반드시 해야 할 방법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 영적 전쟁을 귀신론적 접근으로만 자꾸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모콥이라고 하는 단체 기억하십니까? 모모콥. 이런 단체들이 선교지에 가서 사역할 때요, 너무 지혜롭지 못하게 해가지고 현지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줬는지 모릅니다.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 너무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을 귀신론적으로만 접근하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제대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일까? 그 뭐냐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차근차근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그들은 회개할 수 있고,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뭐가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선포합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복음을 들어야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싸워 승리할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도대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그 모든 죄로 인해 모든 오감이 꽁꽁 묶여있고 결박되어 있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모든 묶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에서 그들 다시 뺏어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한다는 개념인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현장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의 현장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고, 또한 그 전도의 현장은 반대로 영적 전쟁을 최고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현장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신분의 상승, 단순히 그들의 신분이 상승되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으로 전도하면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원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들의 영적 신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영적 신분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신분은 뭐다?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태신자들에게 나가고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은 단순한 그냥 뭐 교회 데리고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야,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죄에 속한 자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의 변화, 체인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분의 역사를 꿈꾸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생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추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왜입니까? 단순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면 자신들의 졸개를 빼앗기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땅이 축소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졸개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땅이 축소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우리가 자꾸 땅 밟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축복할까요?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세 번째로 좋은 성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좋은 성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성도가 누굽니까?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성도는 결국 전쟁할 수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도를 만든다는 것은 전쟁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거고, 전쟁할 수 있는 예수의 군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더 중요하냐? 여기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뭐냐 하면, 예수의 군사와 예수의 제자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거고, 여러 가지 모든 훈련을 우리가 놓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공동생활 하시면서 훈련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여러분, 3년 동안 함께 공동생활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 6개월, 한 5개월, 6개월 정도 훈련 받으면서 공동생활 하면서 훈련해 봤거든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이면에는요, 너무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항상 한 방에 막 8명씩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훈련받고, 이렇게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막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너무 좋지만, 행복하고 너무 기쁘지만 또 계속적으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언제 수료하지? 야, 지금 2, 3개월간의 아우리치는 도대체 언제 끝나지? 그냥 진짜 실제로 아우리치 가면요, 한 3개월 동안 아우리치 할 때요, 밤마다 다 형제 자매들이 막 누우면 형제님, 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막 형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계속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편하게 그냥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이 계속 나왔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 하시면서 제자 훈련 하셨던 거,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을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탁월한 군사가 되는 것이고, 훈련을 받아야 탁월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제반 6기도 처음 봤을 때는 야,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 맞냐? 정말 제자 맞냐? 야,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예수의 제자다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삶으로 변해가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분을 얻는 것과 신분대로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 전쟁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가을에 행축 이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이 바로 교회를 등록하고 신분이 변화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바로 뭔가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합니까? 그분들을 붙잡고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야, 훈련해야 되는데, 야, 선교 가서 선교 훈련 받아야 되는데, 제자 훈련 받으면서 빨리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야 하는데, 그래야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데,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뭐냐? 신분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신분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분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핵심 명령이었습니다. 자,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군사로 잘 훈련하고 우리가 연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느냐?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뭐라고 꼽고 있냐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1차적으로 이해할 때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우리와 사탄의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와 사탄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길 만한 힘과 능력도 없고 감량도 안 되고 또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 그래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그 전쟁에 개입하신다.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골리앗은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사탄의 태스크포스는, 사탄의 TF는 여러분 와해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사탄의 모든 조직체는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도는 적의 후방을 공략하는 것이고, 기도는 적의 전략을 혼란시키는 것이고, 기도는 적의 모든 저항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기도는 적의 모든 공급 체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기도는 모든 적의 조직을 파쇄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탄의 세력을 뭐 하는 것이다?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태신자들 전도할 때요, 뭐가 핵심이냐면, 물론 우리가 공급해줘야 되죠. 찾아가주고 만나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건 당연한 건데, 진짜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전도 사역은 기도 사역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사실인 거예요. 전도 사역은 그냥 말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역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여리고의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리고의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불신자들의 마음에 실드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불신자들의 모든 마음속에 복음의 장벽을 높게 세워놨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것도 항상 우리가 좀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 태신자들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태신자들의 모든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지금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쉽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쉽지 않지? 왜 이렇게 꿈쩍도 하지 않지? 아니 내가 도대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 왜 감각이 없지?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지? 이상하잖아요. 평상시에 다른 말 하면 반응을 잘해주는데 뭐 놀자 그러면 막 즉시 반응하면서 막 달려오는데 내가 왜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면 왜 사오정이 되지? 왜 못 들은 척하지? 야, 이 사람이 인성이 이랬나?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뭔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뭔가 불우이웃 돕는데 뭐 봉사활동 하는데 같이 할래 그러면요, 좋다고 막 같이 막 하자 그래요. 근데 왜 복음 이야기하면, 왜 주님을 이야기하면, 십자가 이야기하면 왜 갑자기 사오정이 되는 거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말씀,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이, 어둠의 영들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장벽으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뭐 해야 되냐? 기도하면서 그 모든 장벽들을 뭐 해야 된다? 부셔버리고 파쇄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한 말빨로, 내가 아무리 해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들 지금 다들 이제 만나러 막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뭐 하고 가야 되냐? 기도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래도 만나는 그 순간 직전 이들이 지금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모든 복음의 장벽들은 부셔질지어다. 모든 복음의 장벽, 그 모든 벽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우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접촉하고 그들 만나서 공급해주고,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이렇게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바울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왜 중요합니까? 영적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전쟁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영적 전쟁은 그냥 목사님 같은 분들, 사역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이런 미약한 자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저는 그냥 제 한 몸 하나만 잘 돌봐도 진짜 감지덕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2명 있어요. 저는요,
죄만 안 지어도 다행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 영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의 군병,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람선 타고 놀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함을 타고 영적 최전상에 투입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왜 중요하냐면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날 우리가 패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성장은커녕요, 항상 무기력한 삶 가운데 빠져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 무기력이 있고, 맨날 막 처져 있고 누워 있고 힘 빠져 있고 막 어리버리 되고 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매일매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승리해보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지. 목사님, 저러면 안 됩니까? 저는 맨날 약합니까? 저는 맨날 이렇게 실패합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목사님, 저 매일매일마다 패배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어요. 맨날 지고 있어요. 이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전쟁에서 이겨야 우리 삶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중요하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결국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뭐냐?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 지옥의 문이에요. 여기서 권세는 파워가 아닙니다. 권세는 뭐냐?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대문이 게이트 오브 하데스라고 하잖아요. 이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그 지옥의 문, 어둠의 왕국의 대문이 부셔지고 그 속에 들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로 장악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뭐가 일어난다?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복음화 주님 오셔야 되는데, 주님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부의 대문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이 뭐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함을 타고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냥 약해 빠져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도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영적 전쟁하면서 싸워 승리함으로 내가 한 영혼을 사탄의 왕국에서 빼내와야겠다. 그들의 신분의 변화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전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축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